샬롬 온사랑교회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감사한 하루를 보냈죠? 오늘은 19, 20장에 대한 말씀을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멋있는 기적을 보였던 엘리야가 19장에서는 완전히 기가 푹 꺾여서 거의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마음이 절망했던 적 있었어요? 엘리야는 절망만 한 게 아니라 육체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탈진, 패닉 상태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아요. 육체가 힘이 빠졌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육체 에너지가 하게 되죠. 먼저 음식을 통해서 그 육체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는요, 육체의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야 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미션, 콜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그는 부엘세바에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 이끄신 장소로 갑니다. 그곳이 어딜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이집트 끝쪽에 있어요. 지도에 보이죠? 이 호렙산을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아하, 신의 산 여러분 들어봤던 적 있죠? 신의 산은 해발 2290m로 높은 돌산이에요. 사진에 보면 돌이 굉장히 많죠? 이 시내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면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목동으로 지낼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장소이기도 해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고 하셨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실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태풍 같은 큰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부드럽고 평안한 작은 음성으로 오셨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뭘까? 기적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생각, 이런 모든 의지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겉이 멀쩡해도요, 육체는 먹어서, 음식 먹어서 에너지가 많아도요, 우리 영혼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이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세면 음성으로,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3가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셔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바로 2명의 왕과 1명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말해요. 너만 혼자 아니야. 너 편 없지 않아. 내가 너의 편, 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뒀어. 그러니 너 외로워하지 마. 우리가 가족 중에서 나만 예수님 믿을 수 있거든요. 그쵸? 학교 반에서 나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움츠려들 수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환경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어떤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줄 학교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곧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또 누군가를 준비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람 왕 벤하닷과 32명의 왕이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지고 두 번째 싸움에서도 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싸움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대군이 몰려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두 싸움 다 이길 거고 누가 싸우나요 했을 때 용감한 젊은 용사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전쟁은요, 수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키는 누가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알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왜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게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택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인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 내가 너희를 도와야지, 도우면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어. 그러니 너희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살아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약간 방황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이 나 너에게 기회를 준다.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아람왕 벤하닷은요, 바사왕 때 나왔던 벤하닷과 다른 인물이에요. 바사왕 때는 벤하닷 1세, 여기서는 벤하닷 2세.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